미국 작가 오 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화가 지망생이었던 존 씨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뉴욕에 있는 허름한 공동 화실에서 화가의 꿈을 품고 친구와 함께 지내다가 안타깝게도 폐렴을 앓게 됩니다. 이제 폐렴이 심해져서 이제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 씨라는 친구가 침대에 누워서 옆집에 있는 이렇게 담벼락을 바라보니까 그 담벼락에 담쟁이 넝쿨에 잎들이 있는데 이제 계절이 되어서 그 잎들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잎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자기의 삶의 희망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아래층에 살고 있었던 할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는 과거에 화가였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되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존 씨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안타까워서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그 담벼락에 잎새 하나를 그려 넣었습니다. 너무 잘 그려서 그것이 진짜 잎새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 마지막 잎새 하나가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내 인생도 끝나겠구나.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끝까지 그 잎새 하나가 떨어지지 않는 그걸 보면서 이 존 씨라는 친구가 삶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기력을 회복하게 되고 건강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그림을 그렸던 그 할아버지는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돼서 이 할아버지가 오히려 병을 얻게 되고 그 할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는 잎새와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를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희망하고 뭔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하나씩 뭔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떨어지는 잎새처럼 우리가 내일을 꿈꾸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폐인이 되었던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고 마지막 그 잎새를 그려 넣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마지막 잎새와 같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5절로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노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의 노래를 그 슬픈 마음을 담아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어느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의 국력으로부터가 아니라 전쟁에 능했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레미야 21장 1절로 5절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며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 백성들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과 강한 팔과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이, 그 모든 민족의 위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백성을 치시는 손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남아있지 않고 내 희망도, 그들 스스로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19절입니다. 내 부초와 재난 곧 습과 당집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남은 것은 정말 담집 같은 쑥 같은 고통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삶은 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할 때 그 위기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우리가 그것을 위기라고 해요. 뭔가가 확실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근데 그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늘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는 위기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캐나다 정부의 이민 정책들이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면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떤 회사를 운영할 때 기업이나 사업이나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사업이 성장하냐,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떻게 성공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절망적인 그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아야 하는 그 희망을 보는 눈을 가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을 보기 시작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낙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품어야 되는 그 마음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마지막 입사의 소설에 나오는 그 잎사귀들처럼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내 자신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고 점점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와 이 모든 인류에 관한 모든 것들과 오누지 만물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분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30년 전에 일본 소설에서 등장한 이 소확행이라고 한 단어가 3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확행이라고 하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뭔가 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지만 그러나 확실한 행복. 정말 많은 것들이 너무나 불확실하고 정말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딛고 와서 그렇게 사람들이 빗대어서 말하는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매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행복한 일은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큰 이익이 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기적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 고통들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분명히 너무나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웠는데 그 고통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이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세 번역으로 예레미야 3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었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다함이 없고 그분의 긍휼은 끝이 없더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 삶은 여전히 희망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모시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게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원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난민 선교를 하면서 카페 비즈니스를 할 때 카페에서 파는 디저트 종류를 위해서 이집트에서 왔던 난민 형제에게 파티셰로 일을 맡겨준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큰 호텔에서도 파티셰를 해서 굉장히 실력이 좋았어요. 열정도 좋았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난민이니까 파티셰로 근무하면서 계속 정부와 이제 소송을 하면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정부에서 난민 인정을 거의 해주지 않아요.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다가 중간에서 그 나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신분 때문에 그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로 가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듣게 된 소식은 뭐냐면 지금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일도 하지 못하고 며칠째 먹을 음식도 없고 굶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연락이 와서 한번 얼굴을 보자라고 해서 그 친구가 찾아왔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지하철 요금을 낼 돈이 없어가지고 불법으로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서 돈 안 내고 이렇게 타고 왔어요. 이제 그 친구가 만나서 그 친구를 좀 격려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친구를 향한 희망이 생기는 게 뭐였냐면 그 친구가 무슬림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그 친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친구가 매일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친구가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을 듣는데 이 친구는 살겠다.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정말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을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서 희망을 보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